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세우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젊은 청장년 세대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캠페인 하면서 용지를 하나씩 끼워드렸는데 한번 좀 꺼내보시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교회학교는 남산의 미래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남산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이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저들을 앞세우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의 눈높이를 좀 낮춰야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저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높고 높은 보좌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눈높이를 우리에게로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이제 내어주는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새 첫 주일에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뜻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집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잡수시면서 주목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였다. 여기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복수로 말한 거 보니까 높은 자리를 택한 사람은 한 사람만은 아니고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저마다가 높은 자리를 택하고 차지하려고 애썼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그 대답은 없지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니까 좀 짐작이 가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택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계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잔치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구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유지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도 내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초청한 주인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연회나 이런 잔치자리에 보면 이 상석과 그렇지 못한 자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또 오늘 우리도 종종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라든지 잔치나 행사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또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가 하는 이것이 참 신경 많이 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민감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저도 최근에 한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사 시간에 쭉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아무래도 메인 테이블이 있죠. 어른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호스트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이 테이블에 앉으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 메인 테이블에 한 자리를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앉아도 되나?
근데 자꾸 와서 앉으라고 그러길래 뭐 앉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와서 앉았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나이가 꽤 많으신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 괜히 앉았구나. 예,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아무도 일어나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사실 뭐 거기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으니까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거 따지겠느냐 하면서 그냥 앉아 있어도 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자리를 내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저 끝자리에 가서 앉을 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듣고 갔으면 분명히 끝자리에 앉았을 텐데 와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 그 옆에 앉았다가 한번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래,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앉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또 앉히는 문제 얼마나 신경 쓰게 됩니까? 교회 행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신경 쓰는 일입니다. 거기에도 VIP로 이렇게 칭함받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걸맞게 앉히질 않으면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저마다 말석에 가서 앉기 때문에 메인 테이블은 비어 있어야 이거 정상 아닙니까? 거긴 하나님 앉으시라고, 거긴 예수님 앉으시고, 거긴 성령님 앉으시라고, 그리고 다 이렇게 주변에 앉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이나 교회나, 그래서 참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교회 와서도 끝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디가 좋은 자리입니까? 앞자리 가운데 장석이 좋은 자리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보셨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saw, 이렇게 see 동사를 쓰지 않고 notice, notice, 주목을 했다, 유심히 보셨다. 그게 원 동사도 그런 뜻이에요.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그 왜 유심히 보셨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 거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좀 거슬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자마자 즉시 비유를 들어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잔치자리에 초청받아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 먼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더 높은 사람이 초청받아 왔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는 이 사람 앉아야 되니까 자리를 비켜달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기 끝에 가서 앉아라.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꼭 뭐 끝자리에 가서 앉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옆자리에 앉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았다가 결국 주인이, 여기 주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낮추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 반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보시오, 거기 왜 앉아 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주인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테이블, 그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때로는 끝자리에 앉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수고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혹시 그런 끝자리에 앉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땅에서는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유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위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에, 본문에 그때라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그러한 자를 높이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도에 우리가 사실 주님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새 첫째 주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렇게 맞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금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이름이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먼저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새해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스스로를 낮춰야 높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사실 낮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을 사람이 진짜 높이죠. 진짜 존경을 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즈빙글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즈빙글리가 종교개혁자죠. 자기 동료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스위스의 한 산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염소 2마리가 이렇게 길을 서로 마주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솔길이었는데 한 마리는 밑에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마주쳤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서로 비켜갈 수가 없어요. 서로 어떻게 하나 서로 말해보고 막 한판 붙을 것처럼 둘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 되는구나. 먼저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낮춰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먼저 가서 그 동료와 화해했다. 이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게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도 때로는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때는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지만 오늘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겸손하라고 명하셨으니까. 너무 쉽죠?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왜 겸손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해석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은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신 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요.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 두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27절에 한번 같이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또 하나, 누구든지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에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예는 27절의 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잔치자의 비유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에 대한 예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27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하십시다. 겸손의 십자가. 네, 겸손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낮추셨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지신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겁니다. 이유 묻지 않고. 왜?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 그게 아들이 가야 될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두에 주님 앞에, 주님 금년 한 해 주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겸손하라고 그랬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 이게 겸손해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흥미있는 말씀이 하나 주목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이유로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올 경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나보다 더 높은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 겸손할 수 있어요. 여기 너보다 높은 자, 물론 세상 주위에도 나보다 높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낮게 여길 수 있는가? 겉으로 보면 왜 어렵냐? 나보다 못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낮게 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나보다 못해 보여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이죠. 영어로 말하면 good finder. 근데 그것도 안 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고 살아라. 여러분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언 25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래요. 왜? 왕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높다고 우쭐대고 하다가도요, 왕이 오면은 내려가야 돼. 네. 왕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왕이 있다는 거 인정하면 아무리 높은 신하라도 우쭐댈 수 없겠죠.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오면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도 뭐 공자님 앞에서 뭐 문자 쓴다. 문자 쓰는 거 좋은데 공자님 앞에서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또 너무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항상 바라보고 그런 사람 비교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겸손한데, 또 너무 그런 사람들 비교하고 살다 보면 아유 나는 저 사람만도 못하고 난 이게 뭔가, 혹시라도 자기 비하가 생기고
상처 혹시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예. 나보다 높으신 주님과 비교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높은 왕도요, 아무리 권세 떵떵거리고 하다가도 주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주님과 비교하면 겸손하지 않을래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바꿔가지고 스스로를 낮추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래요.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추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인데. 네.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엄격한 사람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보여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얼마나 정말 엄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합니다. 언제 겸손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내가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네, 그 득의하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과 비교하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루었다, 나는 많은 사람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겸손해요. 왜?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으신 영혼에 비하면 자기가 얻은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비하면 자기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날마다 내가 고난당할 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표대를 삼으니까 그래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 자라가야 됩니다 하면서 더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화가죠. 근데 그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고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딱 그분이 서명을 한 그림이 하나 있대요. 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거기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 있죠. 여러분 아마 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 그 피에타 성모 마리아 옷자락에다가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다, 그렇게 유일하게 서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일설에 의하면, 전해내려온 일합니다만은,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가 밤하늘에 밤을 쳐다보다가 그 무수한 별들과 그 오묘한 하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각하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어디다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서명을 안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자기 이름 내세우고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화가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모든 것에도 서명을 매겼고, 아마 그 값이 경매가 지금 경매로 하자고 하면은 그런데 서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도 서명하는데 내가 왜 서명해?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 구유에 나셨는데 왜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해? 예수님과 비교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죠.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기회에 하셨는가?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겸손한가요?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자마자 즉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쁜 짓 하지 않아 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즉시 비교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느냐? 자기랑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세상에 그래요. 저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면 얼마든지 할 말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저 사람 보세요. 바리새인이 꼭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보세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저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자꾸 죄인이라는 얘기 강조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사람을 그냥 힘들게 만드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비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죄 많이 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나 보일지 못해도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올 것을 알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복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런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끝자리에 앉았던 이 사람에게 주인이 가서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벗이여 올라앉으라. 이 사람에게만은 유독 벗이여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짜고짜 여기 앉을 사람 왔으니까 내려가, 끝자리로 내려가, 이렇게 퉁명했던 주인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벗이여 올라앉으라. 올라앉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올라앉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벗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벗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벗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까?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끝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이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닮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함께 길을 갈 수 있다. 너는 나와 같은 동류다. 너는 내 길을 함께 가는 나의 길동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길동무가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길동무가 내가 예수님의 길동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길동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길동무 되시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승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다 원하십니까? 그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벗이다, 이렇게 불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
맞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새해는 겸손하게 하소서. 새해는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행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벗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212장